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목사님께서 봉독해드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후세대를 위한 기도, 후세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 진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오직 개개인의 개성의 기준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의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상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탄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박물관 구석에 가면 작가가 나와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괴기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 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곳에 모여서 박수를 치며 극찬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통계에 보면은 절반이 넘는 교회가 동성애를 찬동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절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을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힘들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이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선포하지 말아라.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표어가 묻지 말고 말하지 않기. 어떤 사람이건 누구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들 개성이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편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선포가 없는 교회는 산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선포가 사라진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픈 현 시대의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제는 신세대 예배가 있고 구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통하여서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앞선 세대를 통하여서 저도 물론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후세대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도 노력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 문을 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도록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인 1.5세대, 또 그들도 죽고 나면 2세대,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 주역들은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을 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희 모든 족속들은 거기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고 또 그곳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몰아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또 여호수아를 통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 간에 결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말하는 언약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에는 언약을 자르다, 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제물을 드릴 때 언약의 증표로 동물들을 가져와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고대의 모든 의식들을 유래로 하여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그대로 가되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동물과 같이 잘라버릴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유대 백성들은 고대의 모든 전승을 따라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그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또 언약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분명히 후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처럼 영원히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 언약을 파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하였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문을 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나 후세대나 그들 마음속에 이 언약적 관계를 간직하고 살았다면, 이 언약적 관계를 간직하고 살면서 지켜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좌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마음문을 굳게 닫고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읽어도 읽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바로 믿을 수 있을 때에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더욱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많은 세상의 변화들, 특별히 변질된 예배들, 젊은이들은 신세대 예배를 추구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믿었던 그런 모든 신앙들은 구닥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구식이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대로 나는 믿겠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열려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이지만 한순간에 만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뛰면서 소리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흘려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겐 복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니까 북치고 소리치고 또 모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얼마나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에서 풀고 좋겠습니까? 그런 모든 젊은이들에게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풀면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가르치고 보살피고 누가 도와줘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먼저 믿고서 은혜 받은 이 부모님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은혜 받고 감사할 내용도 많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이루어졌다면 그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점점 젊은 세대가 정통 예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 정통 예배를 지루해합니다. 따분해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이해한다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세대는 전세대에서 받은 그 은혜, 후세대는 전세대에서 받은 그 감사한 마음들, 복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님과 다음 세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의 모든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스럽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멀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당연히 맺는 것이고 맺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배불리게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배가, 우리의 육신이 힘이 들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귀한 성경 66권을 우리만 알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겠습니까? 앞선 세대의 마음과 후세대의 마음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앞선 세대의 마음과 후세대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한 그 마음이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더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앞선 세대들, 후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후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후세대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후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후세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앞선 세대들이 받은 그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다들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이 후세대의 마음을 열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귀를 열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귀를 열게 하소서. 오늘 본문 2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후세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제대로 들은 게 없고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받을 복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복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듣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정확히 들었다면은, 그 모든 말씀들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귀를 열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사기서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며 여호와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회복됩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모든 그런 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로 들었던 모든 것,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모든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귀를 닫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후세대에 정확하게 들려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받은 내용들, 은혜받은 내용들, 감사한 내용들,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내용들,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들을 그 후세들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후세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의 고별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신명기 6장의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너희들이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끊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라. 전할 때에 그들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여호와가 죽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바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귀를 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후세대들은 자신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 제각기 갈 길을 갔습니다. 요셉 때가 끝나고 모세와 여호수아 때가 끝났을 때의 그 좋은 모습들, 은혜 받았던 모습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조차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은 것을, 또 은혜 받고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고 내 몸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기쁨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성경 66권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쁨이 됐다면, 그 기쁨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똑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그들의 귀가 열릴 때에 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이사야 3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이 자식들아, 왜 이러한 저주스러운 말들을 후세대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왜 이러한 저주의 말들을 이 후세대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했을 당시에 그들의 삶은 아예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자신들의 할 일 모든 것들을 그것을 먼저 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그곳에서 살면서 흐지부지했던 그들의 삶을 이제는 다 다독여주고 정리하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학사 에스라는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때 이것은 어떻게 쌓고 이것은 어떻게 쌓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똑바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귀를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그 귀로 듣게 해주십시오. 학사 에스라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학사 에스라처럼 모든 자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영광을 받도록 후세대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에스라는 먼저 그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게 해주십시오.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듣게 해주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도록 이끌어주시고 자신들의 조상 모든 백성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실 때때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돌아가는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저 도움만 얻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하는 것에 대부분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그들 목사님들께서 믿음의 유산을 너무나도 그 귀한 유산들을 하나씩 잘 이어나갔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더더욱 순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복받을 수 있는 많은 세대들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바꿔나갑니다. 말씀을 바꿔나갑니다. 변질시킵니다. 해외로 나가서 공부해온 이 세대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만의 그런 말씀의 세계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많이 바꿔나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나갑니다. 심지어는 단기 선교를 보낸다고 하면서 세상 가요를 통하여서 파워 댄스 팀을 만듭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까? 어두워진 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전 세대와 후세대의 마음이 제대로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한국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단을 다 치고 이곳에서 세상 가요를 가지고 파워 댄스를 칩니까? 해외에서 공부해 와서 자신의 방식대로 다 바꾸려고 하나씩 바꿔나가다가 장로님들과 또 재직들과 마찰이 생기면 그 장로님들을 다 내쳐버립니다. 나가십시오. 있기 싫으면 나가십시오. 왜 이곳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후세대들이 제대로 귀를 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고 들어도 잘못된 것,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귀를 열지 않고 잘못 들어서 패역한 자녀다, 벌받을 자녀다, 저주받을 자녀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씩 무너져 내려간다면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먼저 믿은 앞선 세대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후세대들의 귀를 열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안타까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선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후세대의 모든 귀를 바로 열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66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먼저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에 먼저 눈을 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눈을 떠가지고 그곳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나가서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면서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지키고 준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을 먼저 눈을 떴기 때문에 그곳이 좋아 보이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눈은 깜깜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7 족속들 다 내어 쫓아보내라. 너희들 섬기는 신들 다산의 상징 아스타롯 바알신 보이지 않느냐 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그런 우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요구들을 구합니다. 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듭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점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울부짖는 것뿐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탄의 울음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들은 적 없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심판받고 울부짖으면서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 후세대들, 이 후세대를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후세대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씀이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알면서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셔서 아마도 어둡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뜬 사도 바울은 과거에 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입니다. 죽기까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 6장에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집을 다 둘러쌌을 때 그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 사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두웠던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여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눈앞에 뭐가 보였습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엘리사와 그 사환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되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때마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보여주면 나가겠습니다. 표정 보여주십시오.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급기야 여호와께서 적진으로 가서 그 적진의 모든 모습들을 봐라. 그곳에서 꿈 이야기를 할 것이다.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고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여 없앨 것이다라는 그 해몽을 들은 이후에 기드온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상대합니다. 기드온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가 싸워나가자. 그 영적인 눈을 뜬 자의 모습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이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다, 최선이다, 가장 좋은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 여호와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전할 때마다 깨닫고 우리의 눈이 바로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깊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연령층이 이제 점차 높아집니다.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점차 교회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건물로 팔려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연령층이 높아지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느꼈던 모든 은혜와 감사를 간직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후세대들에게 전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세대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후세대들에게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귀를 열고 이 활짝 연 그 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런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무한한 복과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몸소 확인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잠시나마 전하였는데 잘못된 전하여 준 것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 귀에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